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귀란 놈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참 건강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요,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핍박이요, 두 번째는 유혹이에요. 핍박과 유혹, 이 두 가지, 유혹과 핍박, 핍박과 유혹,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제 마귀에게 두 번의 시험을 받은 거죠. 첫 번째는 굉장한 핍박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을 받은 겁니다. 네, 첫 번째 시험인 핍박은 잘 이겨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두 번째 시험이었던 유혹은 이겨내질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이제 평가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이 공교롭게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서북부 쪽에 가면은 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무시아. 그 무시아라는 곳의 중심 도시로 작동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근데 지금의 현재 지명은 베르가마예요. 베르가마, 버가모 좀 비슷하죠? 베르가마. 근데 이 베르가마, 이 버가모에 가면은요, 거기에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가장 좀 그 큰 신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또 그뿐 아니라 세라피스 신전이라든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든지 그 당시에 고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최대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르가마였어요. 버가모. 다시 말해서 버가모는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총 본산격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는데, 그 버가모에 가면요,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거는 높은 도시가 높은 언덕배기에 조성된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아크로폴리스. 그건 그 터키나 또 이 그리스나 로마 이런 데 가면요, 우리처럼 도시가 낮은 곳에 조성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조성됩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그 높은 산자로 그 언덕배기, 거기는 태양도 이렇게 좀 뜨겁지 않고 햇볕도 날씨도 선선하고 사람이 살기 좋아요. 우리는 낮은 땅에 부자들이 살지요. 낮은 땅에. 왜냐하면은 낮은 땅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낮은 땅에도 선선하고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낮은 땅에 이런 평지에 그 부자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높은 이 산등성이 같은데
거기서 누가 살죠?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세 글자로 달동네라고 해요. 달동네. 근데 저 나라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높은 산지에 도시가 조성됩니다. 부자들이 거의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버가모도 거기 가면은 높은 언덕배기에 도시가 조성되고 그 밑에, 그 산자랑 그 밑에 큰 거대한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걸 세라피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 꼭대기보다 더 그 담벼락이 높습니다. 이런 그 빨간 흙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 올렸는데 그 세라피스 신전이 말이죠. 그 담벼락이 거의 무너졌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부분 남아 있어요. 그 높이가 우리 저 천정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그 세라피스 신전의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조금 감이 오잖아요. 그런 거대한 신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동네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런 버가모 교회를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배가 아파 가지고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마귀가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시 버가모에서는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왕따는 기본이고요. 뭐 핍박은 기본이고, 뭐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당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런 굉장한 핍박에 피바람이 불어와도 자신들의 믿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서만학교회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겨냈는데 불행하게도 두 번째 시험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무서운 환난의 비바람이 몰려올 때에는 굳게 단결해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만 그 후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 기득권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원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예언자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거짓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예언자 발람을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줘가지고 초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민수기 22장에서 할 때 우리가 다 이미 익히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 굉장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막아버려. 그냥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렸어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줬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락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발람을 향해서 아니 당신 말이야,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당신을 초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는 않고 왜 자꾸 축복의 말을 하느냐 말이야. 에?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내가 뭐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입을 막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요, 그러면 당신 해고야. 발락이 발람을 해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많은 돈을 받았겠다, 미안하니까 물러가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자청할 거예요. 이게 발람이 꾀를 빌려줬어요. 그 꾀가 뭐냐? 그 꾀가 뭐였죠? 미인계.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그 전국에 방을 열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그 청년들 앞에서 요염하게 이렇게 춤을 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 미인계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인계에 놀아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게 될 것이다. 꾀를 빌려주고 물러간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사악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의 꾀를 그대로 실시한 거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아리따운 여인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쭉쭉 빵빵이죠, 그냥. 그래서 요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철천지 원수로 지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와 잠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그 절 한번 한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그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 미인계 놀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우리가 섬긴 신에게 딱 한 번만 절 한번 해다오 부탁하니까요, 그걸 거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청을 할 때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남자의 심정, 여성들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받드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까짓 거 이거 한번 마음 없이 절한다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절하다 한 번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지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잖아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들의 숫자가 24,000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24,000명이면요 우리 지금 광양읍 주민 수가 몇 명이죠? 약 5만 명 돼요. 5만 명. 그럼 아니 광양읍만, 광양시 전체는 15만이지만은 광양읍만은 한 5만 명 된다 그럽디다. 그러면은 광양읍 주민 수의 몇 프로예요? 거의 50%입니다. 50%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만약에 그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그때 그냥 그 거룩한 분노를 터뜨려 가지고 그렇게 모압 여인과 놀아나고 있는 이스라엘 청년의 배를 꿰뚫어 가지고 그때 그냥 창자가 터 나와 가지고 죽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조금 풀려 가지고 연병을 하나님이 그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났지. 그렇지 않으면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발람 사건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만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이 니골라당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유대교회에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득표수가 가장 적게 이제 받은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심히다 하고 내일 또 열심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낸다고 오늘의 열심이 변치 않고 끝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잠깐 열심을 내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유대교회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나중에 또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니골라 당의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니골라 당이 추구했던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깡패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참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원론자들이에요. 자꾸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본래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는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한 사람은 금욕주의자가 되었고 육체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이 악한 육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사람이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악하니까 영만 선한 것이고 선한 영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육체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자들은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고 육체는 음행을 저질러도 괜찮고 마약해도 괜찮고 도박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어차피 육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수용한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단 말이에요. 니골라당.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이 바로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언급하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런 니골라당이 이제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색출해가지고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그냥 사람들 수용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은 그래, 우리가 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뭐 육체 그까짓 거 이건 더러운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인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한 번쯤 뭐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거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우상 숭배자들과 접촉하다가 급기야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고, 우상 숭배하면 당연히 이제 음행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 전례, 그 예식 자체가 성적으로 난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처음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달콤한 이 영지주의 이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저도 거기 가봤는데 굉장히 거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은 오늘날로 하면 일종의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는 원래 치유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려는 의학도들이 거기에 이 버가모로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 환자들이 이게 오면은 어떻게 치유를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심리적인 요법을 활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면요, 이렇게 땅굴이 있어요. 땅굴이.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요, 땅굴 밑을 지나가게 해. 땅굴 밑을 지나가게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커다란 능구렁이 있습니다. 이 뱀이 있잖아요. 뱀이 온몸을 칭칭 감아요. 그러면 그냥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땅굴 속을 지나가게 해. 그리고 땅굴 이렇게 파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표면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표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멍에 대고 이제 환자는 그 땅굴 속으로 지나가고, 그럼 그걸 보면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일종의 심리요법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굴을 딱 지나오면은 이게 병이 낫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자고로 병을 치료하는데 뱀이 활용됐다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보건기구 뭐죠?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잖아요. 세계 보건기구. 거기에 마크를 보면 거기 마크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 막대기가 있고 뱀이 이렇게 칭칭 가면서 막대기를 기어 올라가는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버가모에서부터,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영국 군의관의 그 여기 심볼 마크, 영국 군의관이 이제 군의관들이 여기다가 다는 이 마크도 보면은요, 그게 막대기에 뱀이 칭칭 감고 올라가는 그런 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병을 고치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던 건가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택도 없는 얘기인데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병이 나잖아요. 뭐 감기도 들 수가 있고, 뭐 또 어디 뭐 세균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 몸이 이렇게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병을 고치다가 그만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 육신의 병에 걸리면서 이제 그 병을 고친답시고 결국은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절을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이러한 우스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함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핍박과 유혹, 유혹과 핍박,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다가 안 통하면 유혹을 하고, 또 유혹하다가 안 통하면 또 핍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핍박을 잘 이겨내요. 핍박은 잘 이겨내는데 또 유혹은 약해. 또 어떤 사람은 유혹은 굉장히 강한데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런데 핍박에 또 약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마 황제들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돼 가지고 10명의 황제들이 계속해서 바톤 타치 하면서 초대교회를 핍박이 됐거든요. 그때 초대교회는 잘 이겨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때 참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신앙 지킨답시고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거기 그 현장에 가면 정말 눈물 납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번창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순수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당신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였었던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들은 이거는 교회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몰려올 때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어요. 모두가 알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어요.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게 AD 313년에 반포한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250년 이상 핍박을 받아오면서 오히려 교회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AD 313년경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의 세력이 막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이뻐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으려고 보니까 나만 한 사람이 없거든요. 로마의 귀족들도 다 믿지요. 로마의 군인들도 다 믿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면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25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교회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외부에서 핍박한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내부의 타락과 부패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313년경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까지 교회가 번창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동서남북 다 둘러봐도 다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 대제가 결국 항복을 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핍박이 없게 되고, 이제 로마 황제가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권력하고 가까이지면서 이제 권력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교회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는 목숨 걸고 지켜냈던 믿음의 순수함이 그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전부 타락해 버린 거예요. 다 썩고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는 순수했고 건강했습니다마는 고난이 사라지자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일본 놈들이 그 총칼을 들이대면서 3.1 그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가장 많은 핍박을 해댄 것이 교회였어요. 또 교회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선조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한가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제의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순수했어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이 사라진 지금은 어떻죠? 핍박이 사라지니까 교회의 순수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니골라당의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많은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해결되잖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생활도 안정되고 뭐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러 나오질 않아요. 또 말씀 생활에서 멀어져요.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급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서 멀어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가난할 때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기가 잘나서 누리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금방 변질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오늘날 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절대로 빠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마귀의 핍박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갑니까? 감옥에 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핍박은 더 이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의 유혹은 여전하고 훨씬 더 심합니다. 마귀가 시시각각 다가와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속삭여요. 예수 믿으면 물질을 보장하고 출세 보장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말초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그만 일에도 신앙적이지 않으면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은,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씩 양보하고 뭐 수용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가모 교회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면은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대충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뭐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뭐 조금 물질을 더 추구하고 뭐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죄냐. 이렇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좀 뭐 한두 번 빠진다고 좀 어떠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얘가 과거에는 열심히 그래도 봉사했는데, 자꾸 자신을 합리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뇌물을 받아보세요. 처음 뇌물 받을 때는 막 두근만 세근만 돼버립니다. 양심이 찔려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요, 뇌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가 뇌물 안 갖다 주나 기다리고 있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이건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더 이상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이 근질거리고 참지를 못하는 게, 남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뭐 말을 못해 이 사람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각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는 강한데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는 강한데 물질이 약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명예에는 강한데 쾌락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그런데 약삭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수용하면요, 이제 마치 둑이 터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납하면 안 돼. 절대로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예요? 여기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죠. 첫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여기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라 그랬지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이 뭘 말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는 길 외에 우리 진실로 우리 뜻대로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하던 것 삶을 회개하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성경의 진리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진리,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간 것이 성령의 검을 휘두른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날선 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무장해서 마귀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후자에 속한 교우들이 많아.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리에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마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짓을 함부로 해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 마귀의 유혹을 수용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온갖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삶의 깊숙이 지금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은요, 이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컴퓨터가 막 없다고 생각해요. 이 스마트폰, 이거 없다고 보세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경 강좌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청소년 대상 성경 강좌를 전국에서 이제 모집해가 그때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여기 원근 각시에서 왔는데,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다 그냥 수거했어요. 성경 강좌 끝난 다음에 주겠다.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전막 불안해하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성경 강좌 집중해 들을 테니까 스마트폰 돌려주세요. 안 돼. 그럼 막 울상을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겁니다, 지금요. 이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성경 읽을 시간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책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마비되죠?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서 사고의 능력을 뺏어가 버려봐요. 이것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만 이 세상 문화를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고력을 뺏어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무관심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죽을 길을 쓰고서라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냥 성경의 진리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세상 문화에 다 휩쓸려 가지고 잘 성경 모르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다니면은 법에 걸렸습니다. 그 성경은 그 당시 이제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그 목회자들이 온갖 거짓된 말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성경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평신도가 성경을 말아서 뭐 하느냐, 그냥 설교만 잘 듣고 성경 말씀 설교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중세 시대의 사고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중세.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수 믿으면 빨리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고 가르치고 배워서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부 이해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헌신한 그 사람의 공적이 절대 불에 타지 않고 하나님에 갔을 때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의시되고 큰 교회 이뤘다, 그런 공적은 하나님의 불시험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전부 불에 타버려요. 잿더미가 돼요, 순식간에. 그런 공적은 절대로 하나님께 상을 기대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래서 아무리 성경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해도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답시고 이러한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를 이룬다면은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회 지도자들, 장로나 권사나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전부 공적에 불타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당시 마틴 루터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썼거든요. 작곡했어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사한 것을 작곡해가지고 부른 것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그다음에 뭐요?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노래 불러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로 무장해. 진리로 무장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야 교회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안 배우려고 합니다. 전혀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공적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는 일에 서둘러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정의하기를 진리의 터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진리의 터에 진리의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만이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줌으로 성경 강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피곤이 몰려오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교우들이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단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10배 더 이상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서 공부한다니까. 저것들이 엉터리로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더 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하는데 열심히 별로 없어. 시간 나면 참여하고 시간 안 나면 그냥 또 빠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참여하는 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한 일에 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굉장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17절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의 그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췄던 만나가 뭘 의미합니까? 감췄던 만나는 성전에, 과거에 그 성막에 보면 성전, 그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면 그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 안에 세 가지 중에 만나가 있었어요. 그 만나가 그 언약궤 속에 감췄던 것 때문에 감췄던 만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췄던 만나는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던 만나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천국의 양식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양식.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루하루 여러분 뭘 먹고 삽니까? 이 세상의 양식으로만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드시는 양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식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뭐 육신의 양식 그렇게 기름진 거 배부르고 먹지 않아도 예수님은 항상 배불렀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들어줬,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 이건 신령한 기쁨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교우들에게는요, 예수님처럼 영의 양식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육신의 양식 뭐 그렇게 배부리 먹지 않아도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은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흰 돌이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흰 돌이 있었어요. 흰 돌이 뭐냐면 테세라라고 하는 흰 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은 일종의 초대장이었어요. 이 돌을 가진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자에게 장차 천국 잔치에 참석할 초대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장을.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름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봐야 그 돌에 새긴 이름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에 흰돌에 어떤 이름이 새겨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끝까지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이거는 헛된 노력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받아보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성령의 진리로 이겨내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힘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함정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핍박은 물론 이겨내고 또 마귀의 유혹도 잘 이겨내서 감추인 만나를 먹고 힘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